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누구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기력이 떨어지고 영양소가 다 파손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일주일을 생존할 수 있다 그래요. 평균 일주일. 근데 물을 마시면은 한 달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식기도 하는 분들 중에 아주 드문 경우지만 40일 금식기도를, 이건 의학에 초월하는 금식을 하는 건데, 물을 마시면서 보통 물을 마셔도 30일 정도 되면은 더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생명의 본질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되고 또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이걸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갈증을 느끼게 되고 허기를 느끼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셔가지고 물가로 하나님께로 초청하셔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포도주와 젖을 먹여주시고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비유적인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지고,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가을에 특별히 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영혼이 병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날씨가 쌀쌀해지고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스산해지면은 쓸쓸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다 심해지면 우울해지고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기력은 다 빠지고 멍하니 있는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이 주시는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인생의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누구를 초청하셨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 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 모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사야서의 목마른 사람들, 목이 마르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막 갈증이 나는 사람들이죠. 막 무더운 여름에 막 1시간 뛰고 그러면 막 숨이 차고 갈증이 막 나는데, 그 갈증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증이 날 때는 뭘 해야 돼?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지. 갈증이 나는데 무슨 콜라나 뭐 있는 맛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막 그러면 여름에 막 뛰고 그러면 갈증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갈증을 느껴요. 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했는데, 목마른 사람들은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갈대 그 자체도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꺾기 약한데, 상한 갈대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또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그 심지에 불이 붙어 있어도 바람 불면 꺼지는데 그게 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떠난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고, 다른 말로 하면 상한 갈대 같은 인생,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목마른 사람들은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온갖 육신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잘 살게 됐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진짜 이렇게 도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길거리를 보면은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의 상당수가 외제차죠. 옛날엔 진짜 부자들이 외제차 타고 다녔고 우리나라 잘 사는 부의 상징이 그랜저였어요. 그랜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존파라고 끔찍한 살인범들이 붙잡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끔찍한 말을 했죠. 그랜저 타는 놈 새끼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잡혔다고 이런 끔찍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랜저는 서민차가 됐어요. 20대 30대 애들이 사는 차가 됐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 부유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보입니다. 저희 집 사는 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과연 그런가? 이효령 선생이 쓴 책 중에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인생을 새롭게 보면서 쓴 그런 책인데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독일의 작가인 에리 캐스트너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재현한 현대판 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마 오래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대판 여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원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를 좀 개작한 이야기예요. 그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뭐예요? 그 원작이 여우들이 있는데 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뜨고 싶은 한 여우가 탁 나와가지고 야 너네 저거 따먹을 수 있어? 그 여우들이 야 저 높은 데 있는 거 어떻게 따먹냐? 그러니까 여우가 내가 따볼게. 팍 점프 뛰는데 못 땄네. 그냥 망신 당했잖아요. 야 다시 한번 팍팍팍 뛰는데 못 따먹었어요. 못 따먹으면 창피하잖아요. 따먹으면 다 큰 소리 쳤는데 다른 여우들한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내가 저거 내가 점프력이 약해서 못 따먹은지 아냐? 저 딱 뛰어보니까 신냄새나. 저 신포도야 신포도. 근데 신포도에서 안 따먹은 거지 능력이 없어서 안 따먹은 게 아니야. 그게 원작이에요. 원작.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심리를 연구하는데 이것을 신포도 심리학이라 그래요. 이제 이거는 자기 방어 심리, 열등의식이 강하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방어. 야, 내가 저거 실력 없어 못한 게 아니야. 신포도에서 못한 거지. 이런 유형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 자기 방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캐스트너는 이 이야기를 좀 바꿨습니다. 현대판으로 바꿨어요.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여우가 점프 뛰다가 딱 올라가서 진짜 딱 땄어요. 신포도를 따가지고 딱 먹었어요. 그때 진짜 신포도네. 진짜 신포도예요. 진짜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 높이 있는 걸 딱 올라가서 딱 따니까 다른 여우들이 막 박수 치고 막 갑자기 영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신포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계속 점프 뛰어가지고 계속 따먹다가 모험병으로 죽었대더라. 위궤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위궤양에 걸려서. 이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현대판으로. 인간의 성공과 성취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저마다 저 높이 있는 저 임원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더 높이는 상무 전무가 돼서 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높이 달려있는 신포도 따먹으려고 막 진짜 막 점프를 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까지 나갔다가 밤 늦게까지 돌아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신포도를 따먹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임원이 되고 사장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성공했다 그러고 막 부러워하고 집에 가니까 아내와 자녀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다. 그런데 임원 자리에 오르고 사장 자리에 올라봤더니 이게 진짜 신포도인 거예요. 신포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겁니다. 평사원 때가 훨씬 행복했어. 그러나 가족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있는데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결국 열심히 일하다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걸려 암에 걸리거나 과로사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고 싶어하는 저 높은 자리,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저 높은 자리가 신포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독일의 작가도 이야기하고 이어령 선생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부러워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자기를 더욱 고독과 스트레스로 몰고 가는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저 높은 곳에 달려있는 신포도 따먹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오늘도 열심히 아침에 잠도 못 자고 밤 늦게까지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점프 뛰면서 신포도를 따먹지만은 결국 과도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게 돼.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글들을 많이 읽죠. 예? 대기업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정말 아이들 얼굴 본 적도 없대요. 제대로 새벽에 깜깜할 때나 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임원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일하다 정년퇴직을 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은 이미 다 커 있어. 20살이 넘어서 애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낯설어요. 자기 아내도 말이 아내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예? 그래서 어느 날 은퇴하고 해외여행 가자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데 10시간 이상 타고 가는데 그 부인이나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어색한 다시는 같이 해외여행 안 간다. 너무 어색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인생과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죠. 예? 거기는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철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밤에 와서 우리 살려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목마른 자들이야.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이어령 선생은 이 글을 쓰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신의 옛 동료 작가들, 철학자들, 지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똑똑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련한 인생들이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신포도 계속 따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생수의 근원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을 떠났으므로 지금 심한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것들이 다 이와 같은 신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영적인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에?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 인간의 실존적인 목마름과 허기짐, 그걸 내가 채워주겠다. 예?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 허기짐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오라 그래요? 물가로. 그런 찬송이 있죠.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가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옛날에 금요일날 불렀는데 요새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금요일날. 네 목마른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물가로 나오라. 물가로. 여러분이 갈증이 날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물가로 가야 되잖아요. 물 있는 곳으로 가야지. 갈증이 나는데 소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뜯어 먹으면 되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돼. 이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과 목마름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좀 봉사하다 이제 네덜란드에 공부하러 가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지금 소식이 끊겼는데 서베자민 목사님이라고 기억이 나시잖아요. 예? 연세대학교 철학과 가가지고 박사까지 거기서 철학을 다 공부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거기 철학까지 박사까지 다 했는데 아버지는 철학 박사가 되기를 원했대. 아버지가 이제 우리 학교 유명한 그 서철원 교수님이에요. 예?
그 내가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썼습니다. 근데 철학을 했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허무해. 채워지지가 않는다. 채워지지가 않아. 예? 철학이 뭐예요?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학문이에요. 우리 신학은 계시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고, 인간이 안고 있는 이 근원적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너무 허무해. 채워지지가 않아.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머릿속에서 나온 지식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와가지고 MDB 가정 와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초등부 사역을 했죠. 그때 4, 5, 6학년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초등부 사역을 했는데, 신학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아주 얌전한 사람인데 너무 좋대요. 신앙을 공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배불리 드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물은 누구예요? 물은 먼저 생각할 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에요. 왜 인간의 이런 모든 실존적인 고통이 왔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온 거예요, 인간에게.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는가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는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죽음에서 오는 거라 그랬죠. 예? 심리학자들도 인정하고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안과 우울과 이런 심적인 모든 정신적인 고통은 그 뿌리를 다 찾아내려가면 죽음이란 죽음에서 시작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여기서 인간의 모든 마음의 병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가 다 많이 드시면서 50이 넘고 60이 넘으시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뭘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젊었을 때 생각한 죽음에 대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죠. 어제 밤에 그 EBS 교육방송을 보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이라는 프로에서 집. 이제 은퇴한 다음에 저 시골에 가서 집을 조그맣게 짓고 인생 2막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집이 그냥 화려하게 지은 집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 자기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찾아가는데, 어제는 한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은퇴하시고 자기 고향에, 전라도 완주더라고, 완주.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자기 자랐던 집은 그대로 내비두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다가 어머니가 옮기지 않으려기 때문에 어머니 불편하게 안 해드리려고 옆에다 또 2개를 더 짓고 이렇게 사시는데, 어머니가 94세세요. 94세.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은퇴하자마자 어머니한테 내려온 거야. 그래서 부인은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오고 아들이 와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고, 아, 죄책감이 확 들더라고. 내가 이 목회나 이거 한다고 치고 어머니 아플 때 참 매일 저렇게 난 못했는데, 아,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식판에 눈물이 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셨는데 94살이신데 치매에 들으셨어요. 귀도 잘 안 들려. 예? 내 아들이 누구랑 살 거야? 그러니까 나 아들이랑 살 거야. 야, 그래도 저 할머니는 행복하다. 아들이 와서 늘 옆에 와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내려온 다음에 치매가 좀 멎었대요. 치매가 이렇게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치매가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랑 살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신이 더 오래되는데, 이게 혼자 있다 보면은 대화할 사람이 없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대요. 혼자 사는 분. 이제 노년이 되면 더 그렇죠. 외로운 거예요. 근데 가끔 자식들 찾아와도 말 한마디 하면
잘 안 들어. 자식들이 부모 말을 지네끼리 떠들고 얘기해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인생이 참 그렇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고 외롭고 혼자 앉은 인간의 고통이 다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흙으로 왜 돌아갑니까? 예? 인생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게 인생이에요. 불쌍한 게. 그 인생이 뭐야?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피곤하고 막 일하다가 또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저도 월요일 갔다 우리 집사람 뭐 그것도 검사하는 거 다 하고 또 우리 가정의학과 나도 가정에 뭐 아침에 월요일 하루 종일 병원에서 살다가 예? 그러다 그럼 뭐 할 거야? 그러다 죽잖아요. 오늘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내가 이렇게 뭐하지? 결국 죽을 건데, 예?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 형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울 형님은 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거기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고 예? 그렇게 일하다 가셨는데 이 뭔 소리냐? 하나님 상 주실 거 하나님 나라가서 기대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일해야지. 할렐루야.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이 허기짐이 어떻게 채워져요. 영적인 갈증이 채워져서 다시 행복해지고 막 삶의 열정이 일어나고 막 그렇죠. 제 나이가 그런 나이더라고요. 그 어느 날 넉넉히 있으면 쓸쓸하고 외롭고 뭐 자식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물가로 나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랬어요. 생수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예요?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30분이네.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을 만들어 놓은 흙이야 흙. 그 뭐 생명이 없잖아요. 거기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 하나님의 생기 그게 생명이에요.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 거죠. 흙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생명을 걷어가니까 죽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뭘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제 영을 루하 하나님의 호흡 그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라 그래요. 영. 그래서 이제 잘못한 플라톤 철학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해석을 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솟아나? 생수의 강이 막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이 영적인 갈증을 다 해결해. 그 생수가 뭐냐?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첫째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보면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뭔 차이가 있어? 다 늙어서 죽는 거 똑같은데.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는 죽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돼요. 영생을. 그러나 성령은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병든 모든 것을 치유해요. 불안과 우울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치유해가지고 영적인 그 갈증과 그 영적인 허기짐을 다 채워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족하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셔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런데 예수 믿어도 경건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하고 별 차이가 없이 도로 돌아가. 늘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수와 양식을 먹고 어떻게 돼요? 늘 강건해지고
해피해지고 기뻐지고 가을에도 막 힘이 펄펄 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수를 마시라 그랬는데 얼마 내고 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격을 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값없이 마시라 그랬더니 값없이 공짜입니다. 왜 공짜죠? 이 귀한 것이 하찮은 것이라서 공짜입니까? 아니죠. 이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 땅에 그 돈을 다 모아서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1000억, 1조, 100조, 1000조를 갖다 줘도 하나님이 이건 팔지 않는 겁니다.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공짜죠? 누군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예요. 누가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누구로?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짜예요. 하나님이 외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지. 공짜니까 아무것도 아닌지 알아 이게 사람들이. 아들의 생명을 지불할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3절 하반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의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 다윗과 맺은 언약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으로 본문을 이사야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른 데 가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거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오면 생명수 강가로 오면 하나님께로 오면 성령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교회 댕기는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서 뭐라 그러는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뭐라 그래요? 양식이 아닌 거, 양식이 되지 않는 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은을 달아준대잖아요. 열심히 그런 것들 어떻게 가서 막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사고 얻고 소유하고 좋은 데 막 돌아다니고 놀고 즐기고 이러면은 이게 해결될 줄 알고 양식이 아닌 것들을 얻으면 양식이 아닌데 그걸 얻으려고 다 돈을 쓰고 돌아다닌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돌아다니냐. 아침부터 밤까지 헛고생하는 거지. 어디 와야 되는데 물가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소홀히 하고 엉뚱한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세상의 것들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물질과 지식과 권력과 쾌락이 영적 목마름까지도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닙니다. 어리석게. 인간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고독과 외로움, 좌절과 낙심의 영적 목마름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조원 뭐 돈을 다 이 땅에 돈을 다 가져도 해결되지 않아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했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다 하나도 갖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늘 예배드리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이 세상의 것 하나도 없어도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딴 데 가지 말고 양식이 되지 않는 것 그거 하려고 돈 다 쓰고 다니지 말고 이것저것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로 나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말씀을 들으라. 예? 그럼 너 영혼이 살리라.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슬픔과 우울과 쓸쓸함과 고독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행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갈증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인생의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목마른 사람들,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을 오늘 초청하셨어요. 공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마셔서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